오늘 약간 이 억양이 이런 뉘앙스로 하는, 지금이 그럴 때냐 이런 뜻입니다. 한번 시작. 우리말로 하면 지금이 극할 때가 이런 뜻입니다. 나만 회복됐습니다. 고집부리다가 요단강에 7번 몸을 잡았더니 어린아이 같은 몸으로 완전히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은혜를 입고 자기 몸만 회복됐겠습니까? 이게 죽을 병에 걸렸다가 회복되었을 때 이 사람이 그냥 몸이 회복된 것으로 아싸 이러고 집에 갔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암병이 났고 또 몸살 감기가 있다가 기도받고 나왔을 때 여러분 이 회복이 문제가 회복되어지면서 회복된 내 몸만 남습니까? 뭐가 또 남습니까? 회복되어진 내 몸과 내 마음만 남았어요? 그 문제가 사라지고 난 뒤, 회복되고 난 뒤, 아픈 질병이 회복되고 난 뒤 건강한 내 몸만 남았습니까? 아니죠. 뭐가 남았었어요? 그 문제가 사라지고 난 뒤 뭐가 남았어요? 믿음이 생겼잖아요. 신앙이 남았죠. 주님을 향한 신뢰가 생기고, 신앙이 없던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실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다 그렇게 온 거 아니겠어요? 자기만의 나병, 꼭 그것이 몸이 썩어 들어가는 나병이 아닐지라도 자기만의 나병. 저는 저희 집안의 문제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나병, 불치병이죠. 우리 집의 문제, 그 불치병이에요.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그 나병 때문에 제가 예수 믿으러 이제 교회 왔던 거 아니? 사실은 내 마음속에는. 그러다가 기도하고 예수 믿고 지나오는 그런 세월 속에 뭔가 하나씩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문제가 회복되어진 내 가정만 남은 게 아니고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저의 인격적인 승복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앙망하는 신앙이 분명히 거기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미 회복되어지고 나서 그 옛날에 힘들었던 문제는 과거에 아주 옛날 추억 같은데 그때 믿기로 결정했던 그 예수는 지금도 내 안에 계시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나병 주신 이유가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그 나병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아멘이십니까? 환난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좋은 뜻입니다. 좋은 의도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나만도 마찬가지로 몸이 회복되어지고 나병이 회복되어지고 몸만 회복되어져서 뚜벅뚜벅 갈 길 간 게 아니고 나만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몸의 변화가 회복되어지고 난 그 변화가 일어난 것 동시에 마음속에도 그리고 가치관도 인격도 그 마음의 중심 자체가 이미 완전히 뭔가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의 내용들이 이미 생겨버렸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우리가 처음 읽은 15절 말씀에 바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적인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적 인식. 따라합시다. 신적 인식. 따라합시다. 한 번 더. 신적 인식. 신적 인식이란 말이 뭐 같아요, 여러분? 뭘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인식한다? 하나님에 대한 이제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과학을 믿어, 논리를 믿어, 난 이성을 믿어. 요즘 같은 시대, 첨단 과학 시대, 요즘에 스마트한 시대, IT 시대에 무슨 캐캐먹은 그런 신이 타령하냐고, 귀신 타령하냐고, 또 하나님께 뭐 이렇게 기도하고 비비고 그러냐고,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무언가, 뭐 최첨단을 달리든 말든 상관없이 그렇게 무시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열리는 거예요. 이건 설명할 수도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신적 인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적 인식이 생겼다는 것이 약 한 3가지로 등장하는데 그게 첫 번째는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에 나와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아멘 합시다. 나만이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오직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고대에는 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들도 신이 아니라 참신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내가 직접 간을 봤더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정말로 살아계신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걸 어디 가서 무슨 이게 신학교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고 한 것도 아닌데 자 이게 체험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뭐라고 고백하나 보세요. 청하건대 하면서 소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엘리사한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에게서 나한테서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결단코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런데도 나만이 끊임없이 강건합니다. 그랬더니 그는 그 강건보다 더 강력한 거절로 이 모든 그의 요청과 부탁을 거절합니다. 살해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적 인식 첫 번째 증거가 뭘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뭐냐 하면 감사입니다. 그것도 마음의 감사가 아니라 표현하고 싶은 감사. 이 감사를 어떻게 하든지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나 중심의 삶으로 어떻게 하든지 나한테 감사하게 만들고 내가 존경받으려고 했던 그 입장에서 이게 뒤집어져가지고 이제 누군가에게 감사할 줄 아는,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존경할 줄 아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중에서 어떤 게 나올까요? 17절 말씀 읽어보죠.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이음절의 단어입니다. 시작. 17절 말씀이겠죠? 나만이 이르되 시작.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신적 인식이 생기면서 두 번째 뭐가 생기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있죠. 예배.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예배, 기도, 이 모든 신앙적인 제추어는 이제 누구한테 하겠다? 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만 나 예배하겠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누구한테 내가 삶을 드리고 살아야 되는지,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되는지, 누구의 기쁨이 되어 살아야 되는지, 가치관의 중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금세 이 나만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라는 말은 여러분 그냥 드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예배라는 개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그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받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내가 존중받고 내가 주목받고 살았다. 왜 내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까? 그런데 이제는 나보다 위에 로드십 주님 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마땅히 나를 통해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 영광받아야 할 분이, 그 존재가 계신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한 번의 변화를 통해 회복의 경험을 통해 굉장히 친밀하고 그리고 굉장히 깊은 영적 세계를 뭔가 깨닫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 더 나와요. 이게 세 번째가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진짜 굉장한 얘기입니다. 18절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적 인식으로 일어난 세 번째 열매가 뭘까요? 18절을 읽어보세요.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곧 그게 뭐냐? 시작.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우리 주인이 제사를 죽은 신한테, 그 마귀한테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는데 나는 그 우상을 믿지 않는데, 림몬을 믿지 않는데 내가 섬기는 내 왕이 그 림몬을에게 예배를 드리겠다고 굳이 그렇게 고집을 그 늙은이가 부리는데 내가 신복이니까 아이고 나만 날 좀 잡아주게 하는 바람에 내가 잡았단 말이야. 그래 그 할배가 절을 하고 이렇게 수그리는 바람에 잡고 있더니 나만이 이렇게 놓으면 안 되잖아. 늘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맞춰가 눈높이를 맞춰가 같이 이렇게 수그리 딱 일어났다 이 말이야. 자기가 절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우상에게 절한 게 아닙니다. 우상을 향한 마음의 어떤 중심에도 우상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따르는 왕이 굳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니 그거 그냥 이렇게 받쳐주다가 그것 때문에 우상 앞에 수그리다가 일어났던 것이 이게 죄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작은 것까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니까 옛날 갓난쟁일 때 엄마 젖 먹다가 엄마 젖꼬집 깨물은 것까지 이게 어릴 때 있었던 죄, 그 당시는 죄 같지도 않았던 것까지 내 마음으로 시기했던 거, 질투했던 거, 필름처럼 지나가는데 그 작은 하나의 에피소드까지도 그게 죄처럼 느껴지고 이게 죄책감이 느껴졌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게 사실은 죄책감이라기보다는 죄의식입니다. 죄의식. 예수를 믿으면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뭐가 선이고 악인지가 분별되어집니다. 옛날에는 아내가 나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고름을 짜고 아파했던 것이 이게 전혀 내게 느낌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은혜가 딱 생기면 아내가 얼마나 나 때문에 힘들었는지 이거 알고요. 얼마나 회개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아내분들이 정말 지혜가 발동되어진다면 내 남편을 바가지 끌고 바꾸려 하지 말고 은혜받게 하면 됩니다. 은혜받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은혜받고 새롭게 되어지면 성령이 책망하시고 그게 죄다 이놈아 하고 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부인 앞에서 막 무릎 꿇고 사죄하고 막 40일 금식을 하고 막 용돈 바리바리 싸가지고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진짜로 있는 일입니다, 이게. 아멘, 아멘.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누가 자기가 자신을 놓고 죄인이란 말합니까,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도
이걸 인정 안 하고 어기기 때문에 증거도 우리가 들고 가고 증인도 불러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검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CCTV 자료까지 들이대도 자기는 모르겠다 하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게라. 네 잘못이다. 우리가 네 잘못이다 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부부 사이에도 또 부자 사이, 부모 자식 간에도 네 때문이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내 때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 지혜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지금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 예배, 회개. 이게 지금 나만이 은혜 받고 난 뒤에 자기 마음속에 생긴 열매예요. 굉장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 이스라엘을 놔두고 왜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못살게 구는 그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에게 이토록 극진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있는가? 그 이유와 배경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스라엘과 같이 주님이 뒹굴어야 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이 은혜와 관심과 모든 중심을 아람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왜 저 이방 이스라엘을 적대시하고 공격하고 못살게 구는 저 원수 같은 이방인들을 주님이 돕고 은혜를 베풀고 있는가요? 여러분 나만은 군대 장관이지 않습니까? 군대 장관 전쟁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그 나라의 국방부 장관입니다.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전략과 모사가 나왔던 거예요. 그럼 이런 나만은 나병 걸려서 죽어야지 이게 이스라엘에게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로 나아붙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나아가지고 앞으로 무슨 짓을 할지 알겠어요? 또? 한마디로 답을 하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왜 이방 나라 군대 장관을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가? 이게 뭔가? 한마디로 딱 대답하면 이 모든 것 또한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일입니다. 이게 아람 왕 나만 장군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처사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을 이미 앞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먼저 분명히 밝혀두었습니다. 8절 말씀이죠. 띄워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8절 말씀. 나하만이 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쳐달라고 오자마자 이스라엘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도와주냐고 옷을 찢어가지고 막 고민에 빠졌잖아요. 이 말을 들은 엘리사가 대부분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나하만 따라합시다. 나하만 내게로 오라 하소서. 그 이야기 아시죠? 읽어보시죠. 8절 시작.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자, 뒤에는 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그 나만이 회복되어 줄 건데 나만 반드시 내 앞에서 회복되어 주고 난 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주고 난 뒤 그가 뭘 알리라?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될 거다. 아멘 아멘. 나만 군대 장관에게 일어난 지금까지의 모든 정황은 아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즉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선지자가 뭡니까? 곧 하나님의 동행을 의미합니다. 어느 이스라엘 나라에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시대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책임지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책임지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침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400년 동안 그 암흑기에는 누가 없었어요?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는 말하는 스피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에 선지자가 활동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보호하고 동행하시고 지키겠다는 말이에요. 말씀으로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에 누가 있다?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의 동행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 이 나라에. 이 나라 이스라엘 백성 우습게 보지 마라.
이거를 나만이 회복되고 난 뒤에 깨달아라. 네가 지금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게 아멘 하십시오. 군대 장관이라는 직책을 맡은 인물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위험 인물입니다. 나만 말이죠. 나만 위험한 인물입니다. 전쟁을 결정짓는 중요한 결정권자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바로 그 군대 장관에게 나병이 생겼고 결국 그 나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방문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에게 이방인이 빚졌습니다. 교회에 큰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아만은 현재 자신의 몸만 나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전혀 예상 못했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변화, 구체적으로 감사, 예배, 회개. 지금 이게 일어났어요. 지금 나만 크리스찬입니다, 이제. 뭐라고요? 지금 나만 크리스찬이에요. 필리핀 가기 전에는 그냥 엄마였는데 갔다 오고 났기에 백수정 어머니가 크리스찬이 돼 있어요. 갱실아. 지금 엄마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계시고 백수정 어머니는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행복 모임, 새가족 수료, 한가족 축복식, 그리고 양육반 이런 거 쭉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 예배, 그리고 회개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저는. 할렐루야. 저한테도 여러분 누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시 보낸 사람 있어요? 백수정 자매 저한테 개인적으로 시를 얼마나 보내신지 아시? 다달이 보냅니다. 다달이. 1월, 2월, 3월 2016년 저는 매달 첫날을 시로 시작했습니다. 시로. 시몬 너는 아는가? 낙엽 밟는 소리를 이사부. 시편은 들어봤지만 이 세상 시를 받아보면 진짜 오랜만입니다. 그게 그냥 시가 아니고 성도가 목사를 향한 그런 애정이고 그 사랑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아멘, 아멘. 그런 거 좀 보내보시겠어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감사와 예배와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는 변화되어진 나아만, 이걸 우리가 뭐를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나아만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들이 뭘 예측할 수 있습니까? 이제 나아만은 더 이상 위험인물이 아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위험 요소를 제거했다 이 말입니다. 뇌관을 분리해버렸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적어도 나아만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왜요? 빚졌습니다. 은혜 입었습니다. 그 나라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입었습니다. 예수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신앙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나만 회복의 원정기는 곧 나만 자신만을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해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꼭 나한테 직접적으로 은혜를 주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 부모를 예수 믿게 만들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 남편을 변화시키고, 아멘입니까?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우리의 원수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그렇게 참 관계가 잘 안 되는 소원한 그 원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때서 진짜 전쟁이 끝납니다. 원수가 그냥 막 골리앗처럼 돌 던져가 돌로 막 그냥 아작을 내가지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전쟁 끝납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의 어떤 그런 생각이잖아요. 원수 갚는 게 복음을 원수한테 전해가지고 이 원수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게 돼버리면 전쟁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저주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라. 다소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원수를 사랑해라. 그 원수를 위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뭔가 미친 것 같죠? 손해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내가 원수를 만날 때 하나님이 원수를 손봐주셔야지. 원수를 그냥 카운터 펀치를 날려가지고 그냥 박살을 내버려야지. 왜 나한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노? 괜히 내가 그냥 예수 믿는 바람에 은혜는 지가 받나?
이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사랑해라. 여러분, 그 원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나를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원수를 맺고 마음속에 복수심 때문에 두고 보자, 여러분, 두고 보자 하면 내가 병드는 거예요. 두고 보자 하면 그 사람이 지금 위기가 아니고 두고 보자는 사람이 속이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성장 못하고, 내가 자라지 못하고, 내가 변화되지 못하고, 내가 회복되지 못합니다. 내가 날마다 골병듭니다. 내 속에 독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원수를 위함이 아니라 1차적으로 나를 위함입니다. 그리고 내가 품었던 그 원수가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진짜로 내 속에, 내 주변에 문제가 없게 만들려는 주님의 선한 의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은 분명 구약 성경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신약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대목입니다. 구약의 메시지는 대체로 어떻습니까? 무조건 적을 섬멸하고 물리쳐서 적장의 목을 베어가지고 얻는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 신약은 사랑하고 품어서, 예수님이 오신 신약 말입니다. 원수 사랑하라 안 합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골리앗 사랑해야 됩니다. 다윗 돌 던지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돼, 에비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은 돌멩이 집어 던져서 막 골리앗이 막 박살났다, 이걸 가지고 아주 그냥 굉장히 그냥 이렇게 크게 대스탁필하잖아요. 잘했다고. 그런데 신약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이거 잘못된 겁니다. 골리앗을 위해서 골리앗 팔에 짓밟힌 채로 골리앗 다리를 붙잡고 기도하는 이런 장면, 뭐 코피 터지면서 기도하는, 이빨 막 다 빠져 기도하는 장면, 이런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그림인데, 구약의 승리는 적을 섬멸하고 막 목을 베고 막 박살내고 막 돌 던지고 끝내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개념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더 나아가, 신약 속에 예수님의 말씀, 더 나아가서 복음의 의미로 볼 때는 원수를 사랑해서 품어서 그가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전쟁 끝내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약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 복음 안에서 볼 때는 이제 더 이상 이방이 따로 없고 원수도 적도 없어지고, 다만 이 모든 자들을 복음을 전해야 할 전도 대상자로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골리앗도 돌 던져서 잡아뜨려야 될 상대가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전도 대상자로 긍휼히 여겨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골리앗도 나만 다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잘 아멘이 안 될 줄 알고 제가 물었대요. 그러니까 아무튼 복음 안에서는 골리앗도 나만처럼 긍휼을 입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는. 그러니까 복음이 정말 위대한 거예요. 복음이 정말 위대합니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찬송가 한 대목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뒤에 나가서 원수도 죄인도 친구로 변한다. 변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 그래서 복음이 정말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개선시키고 회복시키고 억하심정 가지고 갈 필요가 없도록 회복되어지고 사랑하는 관계로 이게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복음의 능력. 아멘이십니까? 아무튼 오늘 이 나만 장군의 나병 회복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아람으로부터 더 이상은 공격당하지 않게 되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승리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피 흘리지 않고서도 이방 나라를 제압하게 된 셈이죠. 그러므로 복음의 이 능력 참 대단한 것입니다.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딱 개입하니까 국지전,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고 막 죽고, 누군가의 남편이 죽고 누군가의 아버지가 전사하고 난리가 나고, 막 그렇게 난리가 나도 이길 수 있을까 말까, 이 미지수인데 하나님께서 딱 들어오시고 한번 딱 손대니까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평화가 이루어졌대요. 평화가.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잘 되고 있습니다. 아람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손대는 이 영역에 너무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람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고 한 나라의 평화를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고, 국지전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평화로 감싸고 있는 이 와중에 엉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속에서,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그냥 수많은 무리가 병든 게 아니라 단 한 명의 어리석은 성도의 욕심과 미숙함이 앞서 진행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구정물을 일으키는 사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의 몸종 게하시입니다. 이름도 보세요. 게하시잖아요. 성이 계십니다. 20절 말씀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20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지금 자기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있습니다. 7번 물에 담그고 몸을 담그고 회복되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이 게하시입니다. 게하시가 기적의 현장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의 현장을 보면서도 그가 무슨 말을 하는가 보세요. 2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스승 대신 그 엘리사도 거절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뭔데 이걸 또 받으려고.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의 메시지를 나아만에게 대신 대언하고 전하던 인물입니다. 나아가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한 사람의 변화의 전과 후, 비포와 애프터의 모든 과정을 생생하게 목격했던 목격자입니다. 그 말은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풍월로 들은 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을 풍월로 들은 게 아니고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게하시 그는 이토록 생동감이 넘치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과 역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나 혹은 한 사람의 변화는 보지 못하고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주려고 가지고 왔다가 그냥 안 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도로 들고 가려고 하는 그 지참금에 눈이 멀었습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면 관심사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면서 동상이몽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 속에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이 허다하지만 그 속에서도 변화되지 못한 옹졸함을 가지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여전히 그 속에서도 다른 것을 보는 겁니다.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조금만 마음이 열린다면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훈에 대해서 그는 외인이 되고 맙니다. 자신의 편협함과 자신의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이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다른 것에 주목합니다. 환경이 어떤가? 시간이 얼마나 길었다 짧았다 했는가? 오늘 밥은 맛있었는가? 누가 밥을 3그릇이나 먹었는가? 우리 여기 어린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오늘 그 누나 왔는가? 오늘 그 자매 왔는가? 이런 것들 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건 예배의 초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초점이 아닙니다. 이렇게 위대한 기적의 현장 속에 몸을 담고 있었지만 전혀 이건 누구나 보는 건데 이건 안 볼 수가 없는 건데 세상에 그것을 기가 막히게 못 보는 거 있죠. 정확하게 못 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은혜를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회복되어지고 변화받고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전혀 거기에서 외인이 됩니다. 은혜를 받는 이 많은 무리 가운데 은혜를 못 받는 게 기적입니다. 정말.
아무리 신앙이 없어도 나만이 이렇게 회복되었다 이걸 봤으면 없는 신앙도 생기겠다 지금. 나는 뭐 했노 싶고 막. 근데 게하시는 저 주머니에 있는 돈 저거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저 지자금은 왜 우리 스승이 거절했을까? 저 돈 되는 건데 난 저거 받아야 되겠다. 불행한 인생입니다. 자신의 주인인 엘리사는 거절했던 물질을 놓고 오히려 게하시는 그 물질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부귀와 명예를 놓고 은혜 받고 성령에 충만했던 바울은 이걸 배선물이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이제껏 내가 잡고 있던 그 모든 의미가 있었던 것들이 한순간 가치를 잃고 마치 나한테는 그것이 배설물이다, 똥이다 라고 말했던 것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누군가가 똥이라고 버렸던 것들을 잡으려고 평생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게 우리의 비극입니다. 누군가가 버린 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평생 자신의 목표로 삼고 쫓아간다는 것. 이게 비참한 것입니다. 게하시는 물질을 누군가가 거절하고 누군가가 내려놓은 것을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거절한 이유가 뭘까요? 엘리사가 바보가 아닙니다. 엘리사 목사가 왜 물질을 거절했습니까? 첫 번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크게 아멘하십시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갈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나만이 엘리사가 아닌,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만 몰입되고 주목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숙한 안목과 영적인 이유에서 물질에 손 내밀지 않았던 엘리사였습니다. 더불어 이렇게 해야만, 주목하십시오, 엘리사가 이렇게 뭔가 조금 고집을 부리고 이렇게 해야만, 지금 나만은 처음 신앙을 접하는 사람입니다. 나만은 지금 태어나서 자기 인생 처음으로 신앙을 지금 접하고 있고 하나님을 접하고 있고 교회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보는 것이 그게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엄격하게 깨끗하게 신앙이 이런 것이라고 엘리사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나만이 이렇게 하나님을 반드시 사람을 배제시키고 중간에 엘리사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게하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제대로 딱 만나고 하나님을 반드시 뜨겁게 경험하고 돌아가야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심을 그가 증거할 수 있고, 또 이것은 이스라엘의 운명과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당장의 개인적인 이익이 아닌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기 위해서 먼 것을 내다보고 훨씬 많은 수를 내다보고 이걸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이 사람 기억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나만. 오늘 내가 만나는 행복 모임에서 그 베스트가 전도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사람에게 고마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분복이고 따라오는 것이고,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빠져줘야 됩니다. 비록 내가 섬겼지만, 비록 내가 기회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비켜줘야 됩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며 마치 엘리사가 자신을 보내서 물질을 달라고 시킨 것처럼 위장해서, 그래서 나만으로부터 물질을 받아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오. 21절 2절 말씀, 이 거짓말이거든요. 게하시의 거짓말 읽어보세요. 시작.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만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사실은 달라고 한 것에 2배를 줘버립니다. 이거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이거 하나님과 기독교와 교회와 목회자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진짜로 비참하게 만든 겁니다. 문제 해결해주고 복제받는 점집의 무당이나 이렇게 되면은 이 엘리사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헌금은
하나님이 내한테 베풀어 주신 일에 대한 나의 어떤 그런 대답이 아닙니다. 선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수고했다고 값을 쳐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싹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오늘 기독교가 이렇게 되어진다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헌금을 해서 이 헌금을 목회자가 다 가져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연변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피어싱, 보이스 피싱. 피어싱은 이 뚫는 겁니다. 피싱. 보이스 피싱. 낚인다 아니면 낚인다. 저 연변에 계신 분이 전화 와가지고 내가 목사라고 밝히니까 목사님 돈 많잖아요. 좀 섞어 주셔요. 막 그러더라 나한테. 돈 없는 목사도 있어요. 정말 제일 힘들 때, 진짜 힘들 때 그때 전화 와가. 그래서 내가 그분하고 한 5분 정도 통화하면서 이래 막 전화가 수시되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당신이 지금 사기치는 이 돈, 내가 내 딸 지금 암 수술 큰 수술 앞두고 지금 내가 어렵게 장만한 돈, 이거 내가 만약에 당신한테 이걸 잃었으면은 당신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떤 돈 당신 훔쳐간 거냐고. 당신 지금 대화하면서 당신이 이렇게 지금 뺏어가려고 하는 돈이 어떤 돈인지 지금 이렇게 가리고 가져가냐고 지금. 당신도 그 돈으로 당신 먹고 살고 당신 마누라 먹이 살리고 애들 먹이 살리고 그렇게 할 거 아니냐고.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알고 좀 사기치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전화로 당신 누군데요? 그랬나? 목사다 했더니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더니 한번 우리 전화기 붙들고 울 뻔했어요. 지도 서글프고 나도 서글프고. 그래서 많이 힘들지요? 나도 물어보고. 이거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 사기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기독교의 본질을 흐리고 교회의 본질을 흐리고, 그래서 아주 세속적인 종교로, 이 하등 종교로 둔갑시켜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가 볼 때도 정말로 산두따라지 종교처럼 보이게끔 만드는 이런 짓을 교회 안에 있는 게하시가 한 겁니다. 이거.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되는 겁니다. 죄질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한번 거짓말한 거지만 이게 거짓말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사기죄가 아니라 이게 아주 죄질이 나쁜 겁니다. 결국 그는 나만 앞에서도 거짓말을 해서 물질을 착복했고, 자신의 행위 어디 갔다 왔노? 라고 묻고 있는 엘리사 목사 앞에서도 거짓말을 또 하게 됩니다.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 부르고, 하나의 거짓말이 두 번째 거짓말을 부르고, 하얀 거짓말이 까만 거짓말을 부르고 계속 거짓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끊임없이 알고 묻는데도 거짓말하고 돌려대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 게하시를 놓고 책망하며 그 죄를 들추어내기 시작하지요. 26절 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의 결론 같은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지금이 어찌 옷을 받으며, 지금이 어찌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지금이 어떤 때냐 너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나만을 만나고 있는 줄 아나? 지금 나만이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운명이 달려있다. 나라의 아내가 없이 네 개인의 가정과 네가 존재할 수 있나? 지금 나라가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 나라의 지금 백성들도 도탄에 빠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에 있는 사람을 들어 쓰시고 계신다. 우리 부끄러워해야 된다. 지금 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왕이 신앙을 가지고 있나? 위정자들이 기도하나? 지금 이 나라에 누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노? 모두가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방 나라 군대 장관을 통해서 일하고 있지 않나? 이 나라를 구하려고. 우리 사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일에, 이 사안에 우리나라 운명이 달렸다.
너와 나의 운명이 달렸고 우리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이 기독교의 운명이 달렸다. 지금이 그럴 때냐? 너의 살이 사역을 구할 때냐?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직 너밖에 모르냐? 네 입을 열어서 오직 너만 잘 되어야 되냐? 지금이 한돌 팔 때냐? 지금이 개인의 살이 사역을 구할 때냐? 나라와 민족과 다음 세대의 운명이 너와 나 우리에게 교회에게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달려있지 않느냐? 지금이 그럴 때냐? 오늘 이 음성이 엘리사의 음성입니다. 게하시를 향한 음성인과 동시에 오늘 게하시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하고 신앙을 가져도 이기적으로 가지고자 하는 오늘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오늘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향한, 저같이 부족한 목사를 향한 그런 경고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하나가 부흥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 하나님 나라 전체가 지금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구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한 위기감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경각심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가자는 말도 뭐냐 하면, 선교장에 가보면 이게 이 나라에서 누리지, 원래는 보고 들어야 되는 것들인데 복음을 전하면 불신자가 반응하는 거 여기에서 내 고향에서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것이 희귀해지니까, 흔히 보지 못할 일이 되니까 동남아시아 쪽에 비행기 타고 가서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해서 이게 된다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대단한 것이구나, 이런 걸 깨닫고 오게 되니 나만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 교회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니지 않겠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필리핀까지 갈 필요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우리가 이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필리핀에 있는 나만을 쓰시는 거예요. 먼 나라 사람들이 예수 믿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예수 믿은 지 불과 2년 만에 훈련받아서 또 다른 나라로 파송받는 이 재생산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듣고 이 땅에서 와 하고 도전받는데 원래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여기서 복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서 복음이 춤을 추고, 여기서 기도응답이 춤을 추고, 하나님의 임재가 춤을 추고, 성령이 춤을 추는 것을 이 자리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여기서 되는 것을 가지고 가야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밤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인정하고,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오늘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손에 붙들려서 변화받고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여 내 기도가 나 사람만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열방과 세계를 향해서 내 기도가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이 밤 나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찬양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